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처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2절로 고백합시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죄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사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난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서 있는 이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강소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행복하고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매일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름 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선생님과 돕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자라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통일이 되어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광야의 길에 계신 예수님, 긍휼의 길에 계신 예수님, 확신의 길에 계신 예수님, 죽음과 생명의 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몇 번씩 부르고 만날 수 있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분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후 예배를 테마 예배로 시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지산 박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약속의 땅에 서게 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게끔을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복음을 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김지찬 박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위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진삼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늘은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드시고 샬롬 샬롬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본인이 하고 되게 쑥스러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뼉 맞으시면서 샬롬. 샬롬 샬롬. 그러게요.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을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어요. 예수님을 늦게 믿고 또 신학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낼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었고, 성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은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할까 그런 고민 중에 20대 때 이스라엘을 갔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밑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유학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것은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살아낼 수 있어서 성경이 마치 저에게 드라마처럼 와닿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만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 세계의 많은 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시간, 오늘 4번째에 이르러서 제가 결론을 좀 맺어갈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 김사 목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뭔가에 딱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 그러는데 그 뜻이 책이라는 건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할 때에 그 포커스를 어디에 뒀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모세 이야기를 했고, 다윗과 예언자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바울과 사도들 이야기로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또 하나 이 사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 다음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땅에 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가 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 곳을 우리가 쭉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어디에 섰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기록이 끝난 게 아니고요, 기록된 성경과 함께 여전히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사람과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는 어느 땅, 어느 곳에 서 있느냐,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 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역사의 땅에 서다, 메시아의 땅에 서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마주해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집중적으로 사용된 말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사용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 전에는 유대인이란 말 못 들어보십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의 뜻이 뭐냐? 우리 성경부 같이 했습니다. 떠돌이다. 근데 그 떠돌이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떠돌이였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어느 땅이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모든 민족이 초창기는 실로였지만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각자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정체성입니다. 이 민족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살 때에는 각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쉽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은혜롭나요? 함께 모이는 것이 은혜롭나요? 각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롭나요? 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참 힘든 일인데요. 모여서 흩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져서 세상을 품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예배자로, 그리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그 이름인 거죠. 마지막 하나, 유대인은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정착한, 포로민으로 와서 정착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 제사장, 서기관, 최고의 엘리트들을 약 한 4,000명 이상을 잡아놓고 개토 생활을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을 예후디, 이걸 우리말로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권력도 져봤고 나름대로 그 나라의 리더로 살았던 그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을 살아내야 됩니다. 유대인이란 이름은 고통의 이름입니다. 아픔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란 말 대신에 유대인이란 말을 더 선호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지금 또 다 돌아오지 못한 지 약 2천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 3번의 시간 때 종종 이야기 드렸던 것이 지난 2년 반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일 수 없었던, 성경을 배울 수도 없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 수 없었다면 유대인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없었다면 유대인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모일 수 없어도 각자 예배드리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까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어울리는 말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가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맨날 달라고만 하더라고. 내 자식인 자식인데 뭐 달라고 하니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는 떼쓰는 법을 잘 아는 것 같아. 성장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은 뭘까? 이스라엘 민족과 어울리는 말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참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쟁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좀 지나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우리의 말은 뭘까? 아하,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저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그 이름으로 와 닿더라고요. 제자는 자녀와 다릅니다. 훈련받는 자이고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잘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제자의 삶.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라고 선포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더더욱이 어렵더라고요. 하나 마지막은 뭘까? 유대인에 어울리는 말이 뭘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울리는 우리의 말이 뭘까? 저는 그거를 복음의 증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다 읽어보면 바울이 선 땅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심장, 그 로마,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포로 로마노라고 합니다. 로마 광장 한 중심에 서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사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감동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에 이른 새벽에 가서 저와 함께 찬양을 하며 갑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가이드를 하고 순례자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은 항상 똑같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요. 새벽에 이 찬양을 함께하면 모두가 다 눈물을 훔칩니다. 제가 어느 한 곳에 서서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아주 짧은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온 그 세월이 눈물일지라도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때쯤 쓰니까 그 눈물이 기쁨이 되셨죠. 감사가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골고다 언덕,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슈아 아도나이 후 예슈아 하노츠리 베멜렉 하유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사렛의 예수이시며 유대인들의 왕이시다. 이 이름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버스 기사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킴, 내가 어디 와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좀 알려줘. 자동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많이 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길이 뭘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자, 제 얼굴 한 번만 더 보시면, 전에 제가 왜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여기가 아시아고 약 한 8,000km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 얼굴을 보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머리 꼭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40도가 돼도
걱정을 안 해요. 왜? 시원하니까. 저녁이 되면 추울 정도로 시원한 그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이제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여리고로 내려가네 이러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가면 사해도 있고 뭐 요르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쪽 방향이 여리고 방향인데 아까 제가 동서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이라고요? 동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서쪽입니다. 성경에 가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 표시가 나타날 텐데요. 이 방위 표시는 오늘날 시대의 방위 표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방위 표시에 동서남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동서남북은 의미가 각각 있었어요. 동쪽은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나 있다. 감람산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쪽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동쪽은 무슨 뜻이라고요? 앞이다는 거죠. 이 앞이란 말은 누구 앞이란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아도나이라고 쓰는 말인데, 그래서 항상 이들은 동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서쪽은 뜻이 뭔지 아세요? 뒤편이란 뜻입니다. 뒤편. 뒤편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서쪽으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타나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한번 가신 적 있죠? 사마리아로도 잘 가지 않았어요. 이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리고, 즉 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곳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행전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수많은 헬라 로마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또 성경을 하나 더 썼죠? 뭘 썼어요? 누가복음이죠. 아, 누가복음이 저자가 누가가 아닌가요? 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둘 다 엠마오를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엠마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은 누가고, 누가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제가 엠마오를 저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과 한번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13시간을 걸어서 엠마오에 딱 도착하니까 엠마오가 그 길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까지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엠마오가 다른 길로 연결이 돼요. 어느 길이냐면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예루살렘 높은 산지에 있으니까 산 밑에까지 와서 쉬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마치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엠마오였고, 엠마오로 가보니까 옛날에 온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엠마오가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으신 분들은 김진삼 목사가 지금 엠마오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먼저 앞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시간 될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이사랴로 갑니다. 9장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회당장의 사람을 살려주고 욥바에서 누구를 또 살려주죠?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는 누가, 백부장인 누가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초청을 합니다.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가이사랴에서 만납니다. 누가가 바울의 전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8장, 9장, 10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가이사랴로 가는 빌립과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서쪽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엠마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타날까 했을 때, 아하, 사도행전을 읽으니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었구나. 가이사랴는 헤로드 왕이 헬레니즘의 시작인 알렉산드리아 항구처럼 모든 로마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중동 땅에 팍스 로마나를 심기 위해서 만든 황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리틀 로마였습니다. 가이사랴로 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이사랴로 나중에 가게 되는 빌립과 베드로, 결국은 방향이 바뀌었구나. 유대 땅을 넘어섰구나. 예루살렘을 넘어섰구나.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구나. 이제는 지중해로 향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것만 좋아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기를 좋아하지만 흩어지는 것을, 다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자기를 찾고 토라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유대인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라는 게 없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묻혀버리면, 거기만 묻혀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만의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유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증언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알게 되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잘 하는 게 뭐냐면 방향을 참 잘 잡습니다. 방향을 잘 잡는데 이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제가 모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 땅을 한 번만 더 돌이켜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방향을 잡을 때 강을 하나 건너야만 했습니다. 무슨 강을 건넜다고 했죠?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데리고 가면서 방향을 잡는데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길을 포기하고 이 백성이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방향을 모두가 그 길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의 원래 원문은 갈대 바다입니다. 근데 랍비들은 이 갈대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가르치냐면 랍비 학교에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바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애굽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는 애굽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이 바다를 넘어야지. 홍해를 건너서 간 곳이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줍니다. 이게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동쪽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 지중해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그거는 또 한 번의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강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큰 바다를 마주합니다. 가이사랴는 큰 바다에 마주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바다입니다. 유브라데나 홍해나 요단강은 건넜지만 거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바다에 마주했습니다. 성경은 이 바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큰 바다라고 그럽니다. 대해라고 그럽니다.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중해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엠마오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작년에 12월 코로나 바로 직전에 다녀왔던 그런 곳인데,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이 지중해로 가는, 특별히 가이사랴로 가는 모습이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갑니다. 그리고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이게 AD 48년에서 49년 1차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한 4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터키 땅을 넘어서서 그리스 땅으로 갑니다. 3차 전도여행은 그리스 땅과 터키 땅을 다 돌아본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합니다. 마지막이 어디냐면 로마로 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제가 4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인사 목사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이 4장을 동시에 보여드렸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유대 땅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겨우 터키의 남부지방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또 바다를 넘어요. 에게해 바다를 넘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로마로 갈 때는 어느 바다를 건너냐면 아드리아해를 건너갑니다. 지중해에서 에게해로,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아드리아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떻죠? 이스라엘을 넘어서는데 아예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지중해 바다만 넘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 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9월 첫째 주인가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집회를 제가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컨펌이 없어서 하는지 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 집회, 오늘 저도 어디 그 청년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방향을 바꾸어라. 방향을 잡아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 뭐냐?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떠납니까? 더더욱이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홍해는 이집트 통치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요단강이요? 오죽하면 2개의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동편에 살겠다고 했겠어요? 바라보니 별로 살기도 안 좋은 저 땅을 왜 가겠어요? 예상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삶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떤 상황이든지 가로막든지 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복음이 전한 오늘날 지중해, 특별히 그 북쪽에 헬라 세상, 로마 세상, 아나톨리아 모든 복음의 배경이 된 곳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고, 마게도냐에 딱 들어서는 순간 빌립보에서 길이 나 있는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는 다름 아닌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웨스턴 컬처, 서양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서양 문명,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문화적 양식이 뭐죠? 교회 안에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예술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가이드로 듣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시대까지 갑니다. 바울이 만났던 헬라 로마 시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드들도 바울이 펼쳤던 헬라 로마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랑캐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서 배를 탔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여기서 구브로로 가는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있는 섬으로 가는 배를 이곳에서 탑니다. 아브라함이 건넜던 것처럼, 모세가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건넜던 것처럼 이번에는 복음을 들고, 총과 칼이 아닙니다. 저것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 땅의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권력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들고 이 바다 앞에 섰던 겁니다. 이 길은 세바스티아 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 길을
한번 걸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걷는데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가고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걷는데 좀 몸이 불편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와 이 척추 전체를 다 수술하셔서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냥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바울도 몸이 불편했잖아요. 저도 한번 걷고 싶어요. 이 해발 3,000m에 되는 그 길의 일부거든요. 이 길이 세바스치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바스치아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불렀던 별칭이었습니다. 황제의 길이란 뜻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다녔던 그 길이었죠. 바울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산을 넘었던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자랑질 하려고 저도 갔다 왔다는 인증샷 하려고 사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도 가지 않는, 순례자들이 잘 가지 못하는 더베까지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드베,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여기를 더 들리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이 지역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안탈리아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건너오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또 한 번의 산을 넘는데 길리기아 관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리기아 관문을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을 다 걸을 수 없어서 어느 길로 걸었지 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서 감기 걸리는 바람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만 아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인증샷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빼버렸군요. 이 꼭대기에서 제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어요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어디에 가냐면 아테네를 갑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건물이 세계유산 제1호 보물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하루 종일 보면서요, 야, 대단하다. 그렇지, 여기에서 로마의 판테온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황제의 세상이다,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외쳤던 헬라 로마 문명의 시작이 여기구나. 그런데요, 제가 저 건물을 더 집중해서 찍지 않고 바위 하나를 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바위가 뭐냐면 바로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바위입니다. 아레오파고입니다. 아레오파고입니다. 아레오파고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저곳에서 철학자들이나 또는 대단한 학자들이 올라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자신들의 학문의 입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막 설득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합니다. 저는 저곳을 내려다보고 또 아레오파고에서 하루 종일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저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파르테논 신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인데, 바울이 갔을 때는 콜로세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가 포로 로마노라고는 바로 로마 광장입니다. 로마를 한번 가시면 다 저기를 갑니다. 저기를 가는데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왔다 갑니다. 저곳에도 제가 한 6일을 머물렀는데, 6일을 머물면서 한 번은 하루 종일 바울이 한번 섰을 법한 어느 한 장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또 있어 봤습니다. 와, 정말 저도 뭐 몇 개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수많은 언어로 이 가이드들이 가이드하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는구나. 역사 이야기를 저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런데요, 누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소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이 저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은 감옥으로 가죠. 여기가 바울의 감옥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까지 그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 길을 갑니다. 세분수 교회라고 로마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단두대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단두대가 남아있는데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렸을 때 이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다 해서 튄 곳마다 분수가 일어났다, 물이 차올랐다 해서 세분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전승이 제 눈에 띕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래도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었다,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갔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바울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 강심장으로 만들었을까?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포로 로마노에서, 로마 광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가 전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사도행전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한 스텝 넘어갈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바울이 공부한 배경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랍비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은 우리가 대단한 스승이다 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서 누구의 종교법정으로 가죠? 가야바 대법정으로 가죠. 가야바 대법정은 일반적으로 사내들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은 크게 두 그룹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제사장들입니다. 가야바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수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과 함께 가야바가 사내들인의 두 축을 이루는데, 가야바 대법정에서 열린 사내들인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가말리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에게 엄청난 스승이 원래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스승의 스승이죠. 이 사람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은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힐렐은 바벨론에서 마치 에스라처럼 나중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탈무드 학교의 시작입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요, 학교를 세우는데 왜 학교를 세워야 되냐면 이유도 있겠죠. 바로 헤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요,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만 모아서 김나지움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이 김나지움, 오늘날 여러분들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합니다. 김나지움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는 스포츠센터, 짐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 그 다 관련된 말이죠. 김나지움은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거를 예루살렘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헤롯 대왕의 최고의 근위 부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공부를 딱 시작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전부 다 황제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이 젊은이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출세 코스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세상을 호령하고 살 수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바벨론의 대학자였던 힐렐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학교를 만듭니다. 이 학교 이름이 미드라시 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미드라시 학교를 만들어서, 자, 유대인들아, 김나지움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성경을 배우라.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소문나서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이 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죠. 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헤롯 왕권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유대교에 정말 특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유대교를 넘어서서 예수께로, 유대 땅을 넘어서서 다시 전 세상으로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유대 땅에 그 유대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변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지 몰라도 성령의 임재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살아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라서 성장했던 그 다소, 길리기아 다소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했는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어놓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아픔으로 유대민족으로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의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이사야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아수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실 것이다. 바울은 그때서야 자기가 배우고 있었던 성경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흩어진 자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를 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스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의 임재에 간절함이 왠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여기 우리를 뒀는지, 이 사람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나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 말하는 이야기는 뭘든지 오늘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보면 바울이 항상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별 난리가 다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회당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빌립보의 그 여인 누구죠?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웬일인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신론, 다신론,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신이야라고 그걸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방인들이지만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데 누가 듣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들입니다. 야,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맞네.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먼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똑같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초대를 한 거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던 내시도 만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간혹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보면. 그런데요, 그분들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죠? 우리가 전도해도 저들이 듣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가 외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가까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하지 않아도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반갑다. 우리 언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꼭 식사가 안 되면 차라도 한잔하자. 요즘은 다 바빠서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십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네?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냐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도 따로, 자녀들은 따로, 남편도 따로, 아내도 따로, 다 요즘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그들과 더불어 땀을 흘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아프지, 병들었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게. 그 순간에 병자가 낫고, 그 순간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 마음의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만 잘 잡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아버지 세대, 제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세대를 무시하지 마라.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야콥, 그 앞에 엘로헤이 이스학, 엘로힘 아보테이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히브리 말로 지카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다음 세대가 방향을 더더욱이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세상이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 기도하는 그 장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사도들이 살아냈던 것처럼 그 순간순간 스텝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성경이요, 66권이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많은 이야기. 저는 어제 또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대상이 다 다양합니다. 목회자들 또는 신학자들, 신학생들. 근데 모두가 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데 마지막의 결론에 가서는 성경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요, 바울이 걸어갔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걷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아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찬양을 그냥 목소리로만 한번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여여서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여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함께 하. 저는 십자가를 갈 때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그곳에 순례자들과 함께 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지거리로 내뱉는 그 말,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로 대응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기에, 내가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에 다 참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별소리 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길을 온전히 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보혈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의 땅에 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 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주에 걸쳐서 주일 오후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진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7월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김진삼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도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는 못할걸? 그 사람 곧 떠나. 그랬죠. 예. 오늘 특별히 그 바울 얘기를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이 예습이었고,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김지삼 목사님이 얘기한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이야기가 다음 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무슨 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번 갔는데 그때마다 김지삼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줬어요. 근데 저도 이스라엘이나 제가 요즘 설교하고 있는 터키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못 가본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기회가 되면 괜히 딴 데 여행들을 가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의 땅들을 가면 은혜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적금을 벗어라도 꼭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만 이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김지삼 목사님은 부흥회를 해도 10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주일 오전에도 저분 놀고 있는 비수기에 한번 좀 모실 수 있으면 좁은 비수기에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한번 주일 오전에 모시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돼서 그때가 이렇게 잘 예배를 못 드릴 때였어요. 그래서 모실 수가 없었고 결국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수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갔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김수환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특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부터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자녀,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